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58절에서 6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만일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길게 닫기 원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닫혔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가운데도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또 영적인 그런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긴 삶,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얽히고 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홀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사람에 있는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은 굉장히 고유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그 후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때 쫓겨나면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혼과 육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잔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시는 영,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영.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셔야 우리는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야훼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다음에 눕혀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주십니다. 불어 넣어주면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산 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계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죠. 항상 스스로 있는 그런 자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운행을 하십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없죠.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인간은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않으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전국을 찌르신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다. 우리는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죠. 거스르는 말은 아예 속으로부터 듣지 않겠다고 딱 차단벽부터 칩니다. 들을 준비를 안 하죠. 아예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는 것이 우리의 악습이죠. 악한 습성. 저도 남의 말을 잘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 현상적으로 육으로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 혼적인 상태가 육으로서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고 그러면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에 속한 거고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되고 또 혼에도 우리를 생각을 잡고 있는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영으로서 지배를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맺혀졌던 그런 관계도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교통이 원활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묶였던 부분들도 다 풀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원리에 속한 건데 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은 이성이 작동을 하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사람이 어떻게 떡입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그런 뜻인가?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뭘 깨닫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비유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설교를 안 하셨을까요? 안 들으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거든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뒤에 있던 이 딱쟁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것들이 처리가 돼서 귀가 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제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땅으로 가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목적은 하나죠. 죽으시려고 제물대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사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속죄의 피로 우리를 허물을 사하시고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된 피값으로 산바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던 너라고 로마에서는 말씀하시죠. 영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때부터 죽은 것입니다. 혼과 육으로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혼에는 나 아닌 나가 나인 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붙어 있었죠. 그 혼에 달라붙어 있는 그 뱀,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신세계를 붙들고 종교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죠.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단절이 된 채 그 악한 혼에 달라붙어 있는 그 영적인 그 사단의 그 지배하에 종노릇하고 자녀가 되었던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는 사단은 어떤 종류로 나타나느냐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담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귀신, 그리고 광명한 천사, 사단, 옛뱀, 용,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이 사단에 있습니다. 사단의 우두머리는 당연히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의 다른 말이 천사였을 때는 루시엘이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루시퍼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우두머리인데 그 밑에 쫄개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 또 조상신, 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믿고 그냥 은혜로 사는 것도 참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둡게 살아도 구원은 받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물질을 다 걷어가고, 도적은 우리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절대로 안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이죠. 많이 배웠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긴가민가하고 잘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살짝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하여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 하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성의 사람 니고데모는 이렇게 장성하였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서 생명이 돼서 살았는데 쫓겨나서 그 후에는 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분리돼서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죽은 것이죠, 영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났으면은 죽으면 땅속으로 가는 게 맞죠.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뜻입니다. 영으로 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죠. 집 짓기 하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는데 12 제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셨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로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3년 6개월간 공생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신 바 목적을 달성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돌아가시는 거, 죽어주는 거. 그 일을 마친 다음에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아와 가부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성령이 부어질 때 불세례가 임했죠. 각 사람의 머리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표적으로 방언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졌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도 그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는다라고 좀 완화된 그런 교리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인가민가하고 분별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으로서 방언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언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나오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언제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저는 임상 실험이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는 사람이고 또 영적인 세계도 약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는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니가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들은 방언도 얻고 또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방언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세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신앙생활을 더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친밀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한 차원 높여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리고 환상도 보고 또 음성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갖고 오시거든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풀어놔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으세요. 갈급한 사람, 그리고 또 열린 심령,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성령 주세요, 불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을 딱 준비해요. 그런데 딱 내려가서 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릇이 안 깨끗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주 절절히 그것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려고 준비를 했던 것을 간절한 사람, 그릇이 준비된 그 심령한테 부어주십니다.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듬뿍 받아서 깜깜하게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끝부분에 속하는 말세, 새해 말이거든요. 빛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신다고 했지만,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그 때와 시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온다, 메시아가 온다.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는 구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십니다. 예수님은 2번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2번째 오시는 것은 휴거입니다. 재림으로 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과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징조와 하나님께서 곳곳에 온다는 그런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처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세상의 종말이 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교만함으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주해가지고 없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또 꽃이 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징조입니다. 사인은 언제였느냐 하면 1948년 그들이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시온으로, 그렇게 그리던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바로 싹이 난 것이고, 또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있죠. 제가 6살 때네요. 그때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동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찍어서 바다의 지중해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죠. 6일 만에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그 골란고원을 차지합니다. 그 헐몬산이란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 지금의 헤르몬,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샘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물줄기가 내려와야지 요단강을 건너서 또 사해로 흘러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 물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물을 차지하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은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짐승에도 주고,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서 6일 만에 점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꽃이 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옛날에는 카톨릭의 교황이라는 그런 설까지 났었는데 교황 아닙니다. 교황 아니고 이슬람일 거예요. 예, 마지막 날에는 목배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카톨릭에서 지금 사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 나온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지만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3년 반 동안에는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메시아닉들은 휴거 되겠죠. 하지만 유대교회에서 아직 그 전통을 고수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주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자들은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9월 23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막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예언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웃어 넘길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에 오차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는 그 때를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에 오시거든요. 유대인의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7개의 명절이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계 사람들이 쓰는 이 달력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대 달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을 기점으로 1월 1일을 삼아서 달력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이면 그 사람들은 7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이 유대력에는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7월 1일 날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직 누군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7년 평화조약인데 깨버리죠, 중간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환란이 닥쳐오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배도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간다는 말을 안 했죠.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남아있는다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휴가가 될지 누가가 남는 자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이렇게 황당하게 그냥 도적같이 그때가 임하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그거를 못 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남겨짐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려오실 때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의 산소망 주시고 또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임하실 때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냥 남겨진 자가 아니라 들려옴을 받은 그런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휴거받은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징표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